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의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8절에도 보면은 이제 어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그 편지를 배달하는 그런 예수께서 이렇게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영적인 주의 천사들, 사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런데 이거는 그 교회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오른손으로 7별,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 성도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7금 촛대,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서머나 교회고, 그 다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신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러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과 그 교회 상황과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 형편을 다 하세요.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책망이 있는데 또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는 또 영적 진단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그게 따른 또 축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편지를 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마무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또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패턴이 있고 마지막에는 뭐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교회에도. 그런데 그 싸움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그 싸움에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이런 일정한 패턴으로 이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에 편지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7교회만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 칭찬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 우리 교회 책망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용으로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뭘 아시냐면은 내 행위, 두 번째는 수고, 그리고 인내를 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사도행전에도 19장 20장에 걸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3년간이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눈물로 나중에 이제 밀레도로 장로님들 이렇게 보내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 마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사도행전 19장과 20절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3년간 두란노 서원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폭동이 일어나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고 사진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자 신상이 있는데 가슴이 막 수십 개가 달린 막 다산의 그런 신상이 수미터 되는 그런 신상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에베소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세계 여러 도시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교회 도시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볼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지내고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그 교회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행위는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악한 자들은 보통 여기 말하면 거짓 교사들, 사이비, 이단들, 교회를 흔드는 이 악한 자들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은 행위를 알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와서 사이비, 이단으로, 거짓 교사로, 거짓 선지자들을 뭐요? 시험을 했다. 이걸 검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잘 검증을 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너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수고를 너희들이 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인내예요. 바로 3절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인내를 안다라고. 그러면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뭐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뭐죠? 진리의 말씀으로 탁 분별해 가지고 그것들을 뭐야?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들, 이런 것들을 뭐야? 인내하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있었다고 지금 뭐죠? 칭찬하고 계시고,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 너무나 유명하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이 진리를 수호하고 아무튼 행위 또 인내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데, 결국에 그러면서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게 균형이 잘 맞아져야 되고, 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은 어떤 처음에 열정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랑, 수고, 섬김, 긍휼, 이런 거.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여러분 다 질서도 있고 아무튼 잘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뭐가 빠진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삭막해요. 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번 잘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책망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5절에 대안을 주세요. 영적 진단 후에 대안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단일 기도회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주시는 어떤 그런 목회적인 그런 마음들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해라. 이제 종교개혁자 아데 폰테스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도로 돌아가라. 말씀의 집이 되라. 기도의 집이 되라. 이런 굉장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죠? 막 산을 옮기는 기적을, 막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 지금 가보면은 그 막 건물만 있고 기둥만 있고, 저는 안 가봤지만 왜 그렇게 관광지가 되어진, 그쵸? 막 그런 교회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3번이나 교회를 이전했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기 막 지진도 있고, 그쵸? 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도 있기 때문에 3번씩이나 교회를 실제적으로 옮겨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내 촛대는 뭐죠?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교회 문을 닫으세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주셨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예요? 지금도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6절에 오직 내게 있어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여러분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은 뭐냐면 이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너는 율법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해도 뭐 음란하게 하고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방종하고 음행의 그런 우상 숭배를 일삼도록 가르치는 이단이 뭐예요? 니골라당이에요. 그 초대교회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역사 중에 하나는 뭐죠? 이 이단이에요. 근데요, 지금은요 더하죠. 지금 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이런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뭐 어떤 누구 말을 듣고 뭐 이거는 요건 이단이고 요건 이단이 아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말씀. 그런 여러분 말씀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워요. 마지막 때에 이단과 사입이 말할 수 없어요. 이단인지도 모르고 사입인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거짓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틀렸나? 이게 뭐가 맞나?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목사들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이상하게 뭔가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제 한창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다음 세대 어떻게 세워요? 말씀. 말씀 새겨주고 말씀 심어주고 말씀을.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7절에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 뭐죠? 창세기 2장 생명나무의 열매. 그걸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뭘 알고 계십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초대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로마 제국에, 그리고 여러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궁핍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그리고 여기 서머나 지역도 굉장히 상업이 아주 번성하고 막 그러던 곳인데, 뭐냐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길드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자기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일도 안 주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어렵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지금 너희들이 가난하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 환난 중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기 역시 이단 사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실상은 자기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 사탄의 모임과 똑같다라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온전한 그런 신앙 단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신천지 다 사탄의 회당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분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회당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에는 여기 보면 장차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마귀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교회에 시험이 와서 뭐예요? 사람을 옥에 던지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이 있다 없다?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래도 환난이 있어요. 왜?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10일, 이거는 그 고난도 뭐죠?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도 한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여기 죽을 때까지 무조건 생명 바쳐서 그런 충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죠? 끝까지 네가 예수를 잘 믿어라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이게 충성이라는 건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생명의 관, 이 서머나 지역에서도 여러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같은. 그러면 뭐죠? 월계수 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의 관을 주잖아요. 근데 역시 창세기 말씀처럼 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가리우지만 결국 그건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그런 월계수, 이렇게 나무로 된, 그러나 씻고 시들어들고 마르는 그런 승리의 관을 주지만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썩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기는 그에겐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두 번째 사망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자들에게는 뭐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나중에 계시록 끝에 가보면 불못,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영원한 생명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우린 다 첫째 사망을 누구든지 다 경험합니다. 다 죽습니다. 첫째 사망, 육신으로 죽는 거. 근데 두 번째 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에 이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서머나교회는 실제적으로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주교가 있었는데요. 86세에 당신 예수 안 믿겠다, 예수 포기하고 황제를 믿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내가 다 풀어주겠다. 86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86세 될까지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겠냐? 어디에서 말했다고요? 장작불로 해가지고 거기서 불로 태워 죽이는, 내가 지금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이 장작불에 화형으로 네가 죽을 건데 너 하나님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면 넌 생명이다. 근데 86세가 됐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화형으로 순교하는. 그래서 이제 선문학교회는 더 영적으로 정말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처음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충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보고요. 저는 어제 2002년에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 그때 동기 목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 부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이에요. 63세에 부산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을 이제 은퇴하시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모님하고 같이 20년간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기 베트남에 가서 13년, 그리고 미국에 가시고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근데 자녀는 아들하고 딸, 목사님하고 여동생 있어요.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2005년에 졸업하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 되기 전에 미국에서 한번 왔는데 그때 교회가 미국에 지금 미국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노지한 목사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하는데 병원에도 못 갔다고. 그래서 대구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목회하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고 너도 죽겠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그렇게 목회하자. 그러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갑자기 부고가 온 거예요. 대전에서 하는데 그 아버님의 이제 그 사역의 영상들. 근데 그 전에 뭐 교수하고 이러던 걸 하나도 없어. 63세 은퇴하시고 미국 가시고 베트남 가시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 다니시면서 목회하시고 마지막에는 코로나 중에도 가겠다는 거예요. 자녀들 안 된다. 그래도 가서 그런 코로나도 겪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암으로 간에 전이 되고 뇌로 전이 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영상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계속 영상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목회하는데.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 제자들이 그때 뿌렸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제자들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 베트남에서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하고 그 제자들이 한 20명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언제 가냐 그러니까 우리 갈 것도 없고 와서 우리는 오는 것만 지금 편도만 티켓팅했고 가는 건 다 선교사님 발인하고 다 장례 마치고 우리 가겠다. 어디서 왔어요? 키르기스탄에서 왔어. 카자흐스탄에서 왔어. 그 제자들이.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선교사님이 뿌리셨던 그 눈물, 기도, 그 헌신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를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로, 사모님은 또 음악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찬양대를 지휘해서 그렇게 또 교회 예배를 세우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친구를 위로하러 갔다가 엄청난 정말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지막 삶의 이 마지막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셨던 한 분을 보면서 얼굴도 뵌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또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